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기입니다. 제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제 아내 이름입니다. 제 아내 이름이 제기입니다. 내가 이번 주 설교를 제기로 한다 그러니까 잘 안 믿더라고요. 제기입니다. 제기. 여러분, 제기라고 우리 아내의 이름이 원래 뜻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보통 우리들이 쓸 때 제기라고 하는 말을 쓰면 다시 일어선다. 다시 일어선다. 다시 회복된다. 이런 뜻이 있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들하고 서로 그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재기합시다. 재기합시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베드로의 재기의 드라마가 여기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저주하며 떠났던 베드로, 그는 어떤 의미에서 실패자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꿈과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옛날 어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제자로서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어부로 돌아가서 옛날 하던 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는 어부로서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 그는 제자로서도 실패했고 어부로서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뒤를 돌아다보면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도 실패했고 가정에서도 실패했고 남편으로서도 자격이 없고 실패했고 아버지로서도 실패했습니다. 아내로서도 실패했고 어머니로서도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실패했던 베드로를 여기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재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기서 실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실패에서 제자로서도 실패하고 어부로서도 실패했던 이 자리에서 일어섰던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주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가 재기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디베랴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너 왜 나를 저주하고 배신하고 비난하고 도망쳤느냐고 힐난하기 위해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를 그 실패의 좌절감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주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잡아떼고 이 바닷가로 왔는데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셨으니까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하겠어요. 주님을 버린 나 같은 죄자를 주님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아마 주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던졌는데 너희들 고기를 잡았느냐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없습니다.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됐습니다. 이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해주신 주님의 첫 번째 사랑의 일입니다. 그들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배가 고픈 그들에게 떡을 가져다 떡을 먹여주시고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먹여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러분이 이런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가룟 유다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난 그런 인간 모른다. 내가 그런 인간을 알면 저주받을 거야. 그러고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0절에는요. 이때의 이 상황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들은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떡과 생선을 주어서 먹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인 걸 아십니까? 가룟 유다 베드로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걸 아세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요. 우리는 주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마음만 아프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먹이신 후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제부터는.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3번이나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3이라고 하는 숫자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안에 따라 너의 잘못과 실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너는 이제부터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을 떠난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나를 이제부터라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한단다. 여기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큰 소리는 치지 못했어요. 옛날처럼. 베드로는 원래 큰 소리 치던 사람인데 큰 소리는 치지 못했어요. 그래도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이런 물음에 주님, 제가 이제까지는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어도 이제부터는 주님 사랑하고 살겠나이다. 이런 대답,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대화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주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재기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고 거짓말쟁이들이고 위선자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정말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세요. 우리의 걸음걸음을 보세요. 온통 죄투성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실로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도 더
손에 붙들고 살았던 모든 죄, 우리는 죄투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가증스러움과 죄를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재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만 그 옆에 그 사람보다 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강영호 박사가 쓴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강영호 박사의 자서전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 자기의 둘째 아들 진영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영이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숙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그 숙제의 제목은 뭐냐면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쓰라는 것입니다. 진영이는 거침없이 썼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마이클 조단이고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그를 존경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게 중학교 입학하고서 첫 번째 학교에서 내준 숙제였어요. 중학교 3학년이 마칠 때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똑같은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이유를 써라. 이때 진영이는 그걸 바꿉니다. 마이클 조단에서 자기 아버지로 바꿉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맹인이면서도 그 좌절을 이기고 그 핸디캡을 이기고 미국의 가장 존경받을 사람 50인에 들어갔던 내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나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진영이가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만약에 다시 한번 이런 숙제가 주어진다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이유에 대해서 써라고 하는 이 숙제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쓸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나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 그 이유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맹인으로서 좌절을 겪을 때에 큰 시련을 겪으면서 그 깊은 시면의 밑바닥을 지날 때에 변함없이 그를 붙잡아주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리고 그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때 끝까지 견고하게 그를 지키고 그 옆에 있었던 나의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신 것을 아세요? 나는 지금 주님의 마음을 너무게 아프게 하는 죄인들이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선처럼 세상 사람처럼 세상 것만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나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 비유는요,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누가복음 15장을 보통 사람들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거기에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비유라고 해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탕자라고 부를까요? 단지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했기 때문에 탕자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일단 아들에게 준 재산은 소유권이 아들에게 있는 것이니까 아들이 뭐 허랑방탕을 하든지 사업을 해서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아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법에 의하면요, 이거는 굉장히 큰 불효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 이게 뭐 우리의 관습으로 보면 뭐 사업이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아버지 재산 미리 좀 달라고 하는 거, 재산이 있으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법에서는 절대 이게 허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효죠. 엄청난 불효인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 재산을 분배했다고 할지라도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자식이 그 재산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해서 타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씻을 수 없는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재산을 마음대로 하게 빨리 죽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서 키운 자식이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그 재산 내가 갖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 배은망덕한 자식이라면요, 마을 법정에 넘겨서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식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재산을 안 줄 수도 있었지만 재산을 자식에게, 아들에게 주어요. 마을 법정에 넘겨서 그를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할 수가 없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아버지의 이 절절한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두 다 백성들까지 다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구원했다면 왜 너는 고치지 못하고 너는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힘없이 죽느냐, 그러면서 막 침뱉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무 말이 없으십니다. 아무 말이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힘을 행사할 수가 없는 아버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겠습니까? 강제로 아들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겠어요?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돌아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후에 동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렇게 11장 8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당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요,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지 못해서 한 집의 종으로 들어가가지고 돼지를 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돼지도 절대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돼지를 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를 쳤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이 얼마나 밑바닥에 떨어졌는지 아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 아들이 돼지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부르게 먹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탕자는 그제서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가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랬구나. 아버지를 떠나서 그랬구나. 그리고 탕자가 이제 돌이킵니다. 돌이켜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마음이 무겁죠. 성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실패해서
완전히 거지가 돼서 상거지가 돼서 돌아가는데 발걸음이 무겁죠. 신발은 다 떨어져가지고 너덜거리고 옷에서는 막 돼지 똥 냄새가 나고요. 완전히 상거지입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서 터덜 걸어가는데 저기 통구 밖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나는 아버지 집에서 그냥 품꾼의 하나로 밥이나도 먹고 살았으면 될 텐데 아버지가 나를 내치시면 나는 어디로 갈까? 그리고서는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막 달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달려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요 잘 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도 체면 문화가 있어서 우리 옛날에도 그 선비들이 뛰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도 비슷합니다. 뛰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그리고 원래 옷이 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에서 통으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뛰면은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근데 아버지는 뜁니다. 아들을 보고 막 뜁니다. 넘어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최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빨리 저 더러운 신발을 벗기고 새 신을 신기고 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자꾸나.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돌아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탕자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린 죄인들입니다. 다 탕자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말씀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290장 이 찬송의 가사를요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을 불렀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보면요 주님의 사랑이 여기 절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우리는 늘 주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주님의 말씀 알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히 지키지 않아요. 주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한 일도 아무것도 없고 죄가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인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우리 찬양 가사를 좀 잘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 내 주 예수 여전히 나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널 위해 주 널 위해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리 주 예수를 기도 구주로서 곧 따르면 풍성한 복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에 주 예수께 돌아와 쉬어라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천복락과 위가 너지에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비네 항상 비시네 주님은 언제나 그가 사랑한 사람들에게 짓밟히셨어요.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어요. 재정일까지 맡겼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을 끔찍히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짓밟히셨어요. 유대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품에 안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헌시작자로 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상처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버리고 상처 주었어요. 여러분, 상처 속에 힘들고 어려움들 계십니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보다 상처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로 인해서 배신당하시고 너무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상처 준 사람들, 고통을 준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완벽하게 죄인들입니다. 하나도 여러분 선한 구석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일이 있어요. 위선자입니다. 가증스럽습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우리들은요. 우리는 사람들에게만 어떻게 보일까 이것만 생각하죠. 사람들이 없으면요 온갖 악을 다 저지르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도 품고 악한 말도 하고 악한 일도 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가 의롭습니까? 누가 의롭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세요? 주님이 이걸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어떤 걸 다 아세요. 그런데도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티베리아 바닷가로 달려오셔서 베드로를 끌어안고 사랑해 주신 주님이
방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끌어안으며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들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얘들아 잔치를 열자꾸나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았으니 일어서셔야 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서셔야 됩니다. 주님을 떠난 자리에서 일어서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일어서셔야 됩니다. 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